오늘 저는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을 본문으로 고난 속에서 구별되는 참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서 본 이상의 내용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상의 내용은 큰 전쟁, 곧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사후 한참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형성한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그러나 권세의 정점에서 그는 요절하고 그의 사후 나라가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북방 왕으로 묘사된 셀루쿠스 왕조와 남방 왕으로 묘사된 포톨레미 왕조의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는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땅을 당시 차지하고 있었고, 남방 왕으로 묘사된 포톨레미 왕조는 팔레스타인 땅과 그리고 애굽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 간의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이 지난 본문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란 것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의 장남인 셀루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셀루쿠스 4세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토색하는 자는 셀루쿠스 4세가 임명한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헬리오도루스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된 예루살렘의 성전 보물을 탈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로마의 배상감으로 지불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바로 셀루쿠스 4세를 가리키는데, 셀루쿠스 4세는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그만 암살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나오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여기 비천한 사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비열한 사람으로 번역해야 올 수 있는데, 이 비열한 사람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를 비열할 자로 묘사한 것은 그가 자행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인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형의 왕위를 계승할 자는 그의 조카인 메트리우스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메트리우스는 로마의 볼모로 붙잡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암살 소식을 듣고 메트리우스가 로마에서 급히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그만 그의 삼촌이었던 이 비열한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자신의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맙니다. 그렇게 왕위를 빼앗은 안티오쿠스 에피사세의 범죄에 대하여서 다니엘서 11장 29절로 35절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애굽에 있던 포톨레미 왕국을 침공합니다. 그때 급하게 로마의 SOS를 쳐서 로마 군대가 함대를 이끌고 달려와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침략을 막아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애굽 정벌에 실패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참으로 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바로 귀국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그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간 자행했던 일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소개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헐어버리고 성전 마당에 제우스 신상을 섬깁니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였던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각종 절기들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들을 지키며 할례를 시행할 시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법으로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 놓은 필사본들이 많았는데 성경 사본을 모두 모아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만행과 그의 권세가 점점 지속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동조하는 이른바 배도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편에 서서 온갖 친일 앞잡이 행위를 했던 친일파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이 불의에 대하여 저항했던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형제에 의한 저항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 이 마카비란 말은 망치란 말입니다. 정말 불의한 것들을 도무지 못 참고 부숴버리는 망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망치라는 의미의 마카비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명 유다보다도 별명인 마카비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유다 마카비가 이 항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3년간의 항쟁을 마카비 항쟁이라고도 부릅니다. 3년간의 처절한 저항 운동 끝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몰아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마카비 주도로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하고 부서진 곳을 수리한 끝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바로 이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히브리어는 바로 하누카입니다. 하누카는 영어로 말하면 데디케이션, 하나님 앞에 봉헌함, 드린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손상되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봉헌한다는 의미에서 하누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때에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에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궤율로 타락시키는 그의 책동에 넘어가 그에게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배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는 그러한 저항운동도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백성들은 강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수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충신과 간신이 바로 구분되고, 한 가정이 어려울 때 정말 진실된
그 집안의 며느리인가 아닌가가 구별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고난이 올 때 정말 그 고난을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며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것을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고난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 여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은 바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써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다니엘서 11장 20절로 35절을 통하여서 고난 속에서 구별되는 참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열한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3년간 자행되었던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비열한 일들에 대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거기에 동조하는 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믿음의 욕망에 근거하여서 목숨 걸고 저항했던 그러한 인물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뢰하고 바로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당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밀렸던 정말 그 가족의 끈끈함을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